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교독할 때 13장은 사랑장이죠. 12장부터 해서 은사,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 은사를 총체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이 장도 되게 유명한 장이고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핵심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담은 그런 서론과 같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보통 이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빗대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죠? 자고 깬 것을 보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마치 잠잤던 그것이 죽음에 이른 것이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생명의 삶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부활을 이루신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이루실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조금 또렷또렷하게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지금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 한가운데 때로는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여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이뤘던 비몽사몽의 그 제약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십자가 복음을, 그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으신 거예요. 한 공동체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 한 공동체로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인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부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
무엇을 향한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분명한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공동체고 또한 또 은사 공동체를 우리가 지나봤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 공동체여야 하고 은사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15장에 나와요. 왜 나왔을까요? 그 배경 또한도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 가운데 나온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중요한 신앙 하나를 잊고 있었어요.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이었어요. 근원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스승들을 따라서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분파를 이루었던 것,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어졌던 것, 자신의 은사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자랑했던 것, 그 모든 문제들이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후반부 가운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바쁜 상황 가운데 하늘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심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누룩이 또한도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15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요, 영적인 생명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소유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건, 또 탄생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없이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생명의 공동체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부활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 공동체는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이 확립된 자들이에요.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의 그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구원관,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관, 명확한 구원관. 그래서 그 구원관이 없을 때에 나는 내 구원은 잃어버린 거, 확신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돌이켜서 더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그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잃어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구원의 생명이 흔들리면 거기에서는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어요. 배교라는 것이 우리는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것, 배반했다는 것을 많은 더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봐야겠지만
배교까지 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것이고 구원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분쟁들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한 그 구원과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지막 천국에까지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선 것이 되었고 그것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은 부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더 회복하고 더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 위에 서고 그 메시지 복음 위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만이 온전히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장에서 그 메시지, 중대한 메시지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의 어떤 근원일 수 있어요. 해결이지만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까? 복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3, 4절에 보면요, 그 복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 명확한 고백이 이 바울 사도가 전한 고백이 그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적인 고백, 사도신경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분명하게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언약해 주신 대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언약, 생명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그 고백, 그리고 성경대로 언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많은 모습들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많은 말씀들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의 문제, 연약함들을 보죠. 그리고 다시 오늘 바울이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핵심,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 서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복음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부활 생명의 공동체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복음을 든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3장과 4절을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믿음으로, 복음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삶을 부딪혀 보시고 그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한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부활 생명을 얻은 공동체는 바로 그 생명이 보여지고 또한도 나타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냥 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그 안에만 갖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거나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멸될 거예요.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개월만 예배 안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그런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명히 모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앞에 나와야 해요. 특별히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에는 분명히 그런 영적인 삶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해요.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리더함을 할 수 있는 리더자들이 셀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이건 목자이건 사역자이건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 500명의 그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날마다 보여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부활 생명을 얻은 공동체이고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고 부활 생명을 유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그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나타내어지고 또다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를 통해서 내 부활의 생명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또한 또 부활 생명을 얻은 공동체는요, 은혜로 충만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얻은 자,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얻은 공동체입니까? 그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바울이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갔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고린도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반드시 서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거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자신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은혜 입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수고한 자. 은혜 입군요, 그 은혜 입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그 복음서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을 체험한 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입은 줄 모르고 불의한 종처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주님께서 보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 은혜의 삶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요, 그 갚으려고 하는 수고와 열심을 내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자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자,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또 다른 부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은혜로 이끌어져 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부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다 되어진 그 열매들을 보면서도 다 하나님의 열매였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또다시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은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그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를 간절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어요. 소유한 자 되었어요. 그러니 부활 생명을 나타낸 자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무너진 부분이 계십니까? 그럼 다시 주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서 나고 모든 문제의 풀림이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은 생명의 공동체 되어지고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 부활 생명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도 그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아서 가장 복된 삶, 가장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내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은요, 때로는 정확한 복음, 그 삶을,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는, 너무나도 사실적인 것을 잘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살아내어서 그 복음의 생명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사명 그대로를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부활 생명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우역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 생명이 꺾여지지 아니하고 나타내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